아이고,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여러분들 연휴인데 되게 행복하십니까? 강요하는 건 아니시죠? 네, 멀리서 오셔서 태안성당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영혼의 쉼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두 번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이 강의한다고 저는 다 알고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영혼의 쉼이라는 것은 그 숨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숨? 그죠?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숨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 영성사 안에서 기도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들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안 죽잖아요, 그죠? 안 죽어요. 어떤 분들은 뭐 보름도 있고 여기 보니까 한 달도 안 먹어도 될 분들이 몇 명 계시네.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이 쉼은 단 몇 분만 모셔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의 쉼이라는 주제로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피정을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가톨릭 스튜디오는요, 제가 숱하게 이제 마치 보니까, 최고예요, 최고. 박수 한번 쳐드리죠. 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이 교회의 이 영적인 가치들을 막 이렇게 퍼날러 주시는 분들이에요. 퍼날러 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은 좀 줄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영혼의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어디에서도 여러분들 못 들어봤던, 못 들어봤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2000년 된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적인 보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 넘었잖아요. 그죠? 2000년 동안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영성생활, 수도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가치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영혼의 쉼의 방법이구나를 알게 되고, 한번 여러분 듣는다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해된다고 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 거는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 분야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심지어 운동도 그래. 운동도요, 내 거를 만들어야지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더라고. 그죠? 그런 점들에서 영혼의 쉼을 저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우선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자꾸 들으셨죠? 기도는 뭐예요? 하느님과의 대화. 피곤하죠, 그죠? 뭐 대답이 있어야 돼. 기도 대화면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하느님이 주거니 하세요? 많이는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기도가 뭐냐 하고 했을 때 내 몸 안에서 나를 깨닫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대화다 뭐다 그건 가장 기본인데, 한국 분들 대화 잘해요? 한국 분들, 여러분 나를 봅시다. 내 얘기만 합시다. 나 대화 잘해요? 대화 잘하면 여기 오셨겠어? 그리고 저도 또 이런 식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에 안타까워요. 강의하는 건 뭐 대화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일방 통행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대화다 뭐다 좋은데, 그러니까 로엘라 이냐시 예수회를 창설한 이 성인도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내 몸 안에서 나를 깨닫는 것이 기도로서 완성해 나간다는 거다. 완성해 나가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기도가 대화라고 한 거는 기본이지만, 아시아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요, 대화를 그것도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겠냐?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네, 굶었니? 그러잖아. 그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식사하셨어요? 하고 물어봐. 그 사람은 굶었냐고 하고 우리는 먹었냐고 하나. 그리고 저도 이제 로마나 호주나 한 10년 이상 살아봤는데, 그분들은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잘해요? 우리 같이 안 해요? 그분들은 왜 잘하고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 에? 몰라서? 낯가려서? 아침인데 낯을 가려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 웃음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한국 분들이 일단 대화도 별로 좀 요즘에는 많이 이제 20대, 30대, 40대가 잘하고 있는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달을 한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괜히 나섰다가 큰 코 다치는 게 많아. 본당 신부도 그래. 그래서 한국 분들이 왜 인사를 안 할까? 아침에 해도 밤 식사하셨어요? 그 정도야, 그죠? 또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조금 그 연세 있는 분이 젊은 세대에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세대가 어디가? 그거 왜 물어보세요, 나한테? 남이 어디가 왜 물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럼 어디 가 하면 돼. 장소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심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헷갈려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을 알면은 이해가 가능하겠다. 이게 이제 대화거든요. 소통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공동체도 생활해봤고 부부도 생활해봤는데, 부부 간에 정말 평생 함께 살 수 있는 노하우가 어떤 걸까요? 어떤 것이 우리 부부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일까? 덕목이라기보다는 길일까? 몇 가지 있을까요? 한두 가지 있을 텐데 뭘까요? 침묵. 침묵. 거기 거기가 봉쇄수도원이세요? 침묵. 또 뭘까? 네? 관심. 네, 관심. 네. 그렇죠, 관심. 그러니까 그 부부 안에서 100년 회로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치지 말고 끊임없는 대화. 우리는 대화를 못하니까 포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대화가 이게 길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는 몰라봤는데 요즘 깨달았어. 승질대로 하다 보면은 그죠? 성질은 누구 거예요? 남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 승질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성질 윤리적으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판단 중지예요. 내 성질은요, 윤리적 성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리고 살아. 그런데 좀 빠지진 말어.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하루 넘기지 마.
이렇게만 하면 될. 이 바오로 사도가 다 하거든요. 하루를 넘기지 말자. 그건 뭐예요? 감정과 이런 그 정서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좀 떠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되지만 알고만 있어도 돼. 그렇잖아요. 방법을 알면 되지. 그 방법을 알면은요, 시간차는 있어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끊임없는 대화. 끊임없는 대화. 두 번째는 뭐 끊임없는 대화를 해서 대화만 하면 되나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 좀 넓혀보면 국가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대화와 또 한 가지는 어떤 걸까요? 가정 부부가 정말 백년해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끊임없는 대화. 또 하나는 에? 사랑? 너무 어려워. 사랑 맞는데 사랑이 참 너무 많아 주관적이라. 돈 잘 벌어. 박수 치는 사람 공범들이야. 그렇죠. 남자는 돈 잘 벌어다 주는 것이 책임감이기 때문에 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요, 또 다 좋아해. 근데 영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 그렇고 영성생활 하는 분들은 또 그게 다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끊임없는 대화잖아요. 그죠? 돈을 아무리 벌어다 줘도 끊임없는 대화가 안 되면 이게 좀 어려워. 그죠? 어렵죠.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틀렸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방법은 그런 거라는 걸 알고 돈도 그 중에 하나지. 돈을 벌어줘 대화의 그 도구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목표가 되면 참 비참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참 어렵지만 이길 밖에 없어요. 공동 결정이에요. 공동 결정.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소외감이 있고 대화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우리 가톨릭의 대신학자가 12, 13세기 맞을 겁니다. 우리 칠성사가 있잖아요. 칠성사의 모든 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혼인성사의 덕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세례성사의 덕목은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고해성사의 덕목은 어떤 걸까요? 고해성사의 덕목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덕목을 얘기하는 거죠.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의로워야 된다.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 그거 말씀드리면 다 시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혼인을 하고서 혼인성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게 제일 큰 덕목일까? 어떤 분 그래요. 사랑. 또 어떤 분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게 인내래. 인내는 과정이고 인내도 덕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인내 이전에 뭐가 또 있어. 예방이에요. 예방이라는 거죠. 그죠? 혼인성사의 가장 큰 덕목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이 말하면 끄덕끄덕 할 거야. 뭐냐면 절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근데 이걸 모르면은 계속 반복하는데 요거를 알고 써놓고서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걸 지향하면 되잖아요. 그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맨날 맞냐 틀리냐로 싸워. 이미 정답은 이미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 싸움의 기간을 조금 줄이자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영혼도 쉴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정말 힘들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을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 고민의 시간을 좀 내려놓고 방법의 시간을 좀 추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국 사람들은 왜 인사도 간단하게 하고 되게 걸어가면서 서로 인상을 굉장히 기쁘게 쳐다보면서 인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도 그렇고 좀 제가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냥 혼자 가고 싶은데 그렇게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왜 인사해? 난 짜증이 나가지고 왜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할까요? 결론적으로
한국 사람들 인사 안 하는 이유는요, 가족끼리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왜 맨날 인사해? 그러니까 밥 먹었냐 물어보고 어디 갔냐 물어보지.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민족. 우리가 남이가 뭐 맨날 이러잖아. 근데 이게 한 민족, 이게 이제 그 장점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 글로벌에서는 이게 또 장애가 돼요.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좀 그렇겠지만, 모든 시스템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신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용은 뭐예요? 한국 사람들 신용은 뭐예요? 옛날에 개모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한국 사람들 신용은 그냥 얼굴이에요. 요즘은 뭐예요? 얼굴이 아니지. 뭐예요? 실적이잖아요. 이런 그 차이 속에서 우리가 헷갈려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선을 넘어? 모든 분야의 선을 넘어. 뭐 정치도 넘고 종교도 넘고 모든 걸 넘어. 근데 조금 더 이걸 왜 그랬을까 보면은 바로 우리가 남이가 때문에 그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는 게 헷갈려. 그래서 영원히 쉬려면 분별이 좀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은 뭘까요? 분별은 한마디로 생각을 좀 하고 살자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많은 분들은요, 본인이 피곤하고 생각이 없는 분들은 주변 사람이 힘들어. 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한국에 살지만 미국보다 더 이상한 미국이 된 게 오늘날 우리나라고, 그죠? 너무 이상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은 위대한 국민들이다. 신자들도 위대한 신자들이 한국이 최고야. 최고 중에 최고야. 근데 최고인지도 몰라. 그리고 맨날 우리가 못한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잘해. 추석 연휴 열흘 중에 여기 와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해가 안 가. 저도 이제 얼마나 오실지 수시로 우리 안드레아 감독한테 전화 몇 분 오셨어요. 지금 한 50몇 명 돼요. 또 했더니 아이고 또 4명 또 와줬어요. 여기 오는 분들이 정상은 아니잖아. 농담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최정상이세요. 왜? 하느님 편에서는 또 가장 가까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 마음이 이 우주에 딱 붙어 있다 하는 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관심은 이 지구의 뿌리라고 하는 여기에 딱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아시아의 기도의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 그렇죠? 왜 앉아서 이제 요즘에 이제 고관절이 힘들다 해서 책상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해는.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서구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자서품은 또 종신서원은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하잖아요. 이것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는 뭐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가 나랑 하나라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엎드리고 무릎 꿇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니야, 아직. 하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제가 숱하게 만나본 우리 신자가 아닌 분들도 그러면 저는요 성당은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선택이 어느냐 따라서 하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몸과 마음, 사람의 이 몸과 마음, 영, 이 모든 내 전체가 바로 하느님 안에 안착되어 있고 또 내 몸의 모든 뿌리까지 그분과 함께 해 있다는 것이
아시아 사람들의 가장 기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측면들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영혼 돌봄이라는 그 책을 작년 6월에 쓰고 또 평화방송에서 1년 동안 했는데, 참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풀어서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 평화방송 계속 돌리더라고요. 참 어려운 말인데 돌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2021년부터 호주에서 코로나 왔을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거기다가 자세하게 이제 올리고 있고, 기회에 되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편하게 나눠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마음이 어떤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시죠, 그죠? 이게 연구가 된 건 어디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뇌파라는 거 들어보셨죠? 뇌파? 뇌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걸 영혼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혼파인데 바로 이 마음이 집중하는 기능을 발휘해주는 수치가 이제 영혼파, 뇌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파, 뇌파는 이 공적으로 다 이제 검증이 된 건데 4가지로 있어요. 알파파, 그러니까 처음에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그 다음에 가장 깊은 단계 델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인데, 기본적으로 베타파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를 얘기해요. 오감을 느끼는 상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외의식, 감각적인 거.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배고프면 배고프구나. 기본적인 보통 사람의 흔한 뇌파 상태를 베타파라고 하죠.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이 오감을 사용할 때, 그것도 이제 맑은 오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피정하니까 기본이 지금 베타파는 되어 있어요. 흥분하고 슬프고 이런 거 말고, 지금 이렇게 1박 2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맑은 오감을 사용해서 외부 세계랑 접촉하는 거예요. 제 강의도 듣고 또 말씀드리면 웃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럴 때 뇌파 활동의 빈도가 초당 14주기, CPS라고 그래요. 14 CPS 수치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14 CPS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 이걸 이제 외의식이라고 그래요. 외의식. 오감에 대한 그런. 근데 베타파에서 이제 알파파가 되는 건 뭐냐면,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다가 너무너무 따분해. 그래서 졸아. 그게 이제 반으로 줄는 베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치가 뭐냐, 반으로 줄기 때문에 14에서 반은 뭐예요? 7 CP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는 게 최고의 베타보다 좋아. 그러니까 졸면 그건 죄는 안 진단 말이에요. 네. 조는 것이 최고의 쉼이고요. 그래서 또 졸 때 하고 또 반응이 없을 때, 오감의 사용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야. 오감이 아니야. 오감이 활동하면은 그것이 베타파인데, 이 알파파는 반으로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알파파보다 더 낮은 게 뭐냐면 세타파거든요. 세타파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저께는 베타파였을 텐데, 이제 1박 2일이 되면서 세타파가 되는 거예요. 세타파는 7에서 더 내려가는 4 CPS가 되는 거예요. 세타파는 뭐냐면은 이제 익숙한 장소에서, 여러분 어제부터 오셔서 익숙한 장소가 됐죠? 익숙한 장소에서 얼굴의 특징이 어제보다 정상적이지 않아. 이렇게 막 다 해맑아. 여러분 보통 이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보통 이런 상태면은 어디 병원 가야 되잖아. 짜증이 엄청 나는데 웃고 있어.
요것이 바로 뇌파 패턴이 초당 사이클, 4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베타파의 정반대인 내면의 의식보다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갔을 때 이걸 초개인이라고 그래요. 나도 그래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지금 한 사까지 와 있는 것 같아. 예. 걱정도 지금 없고 주는 밥 먹으니까 좋고 그렇죠? 행복하고 또 여기서 얼마나 또 대우도 좀 받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밥을 안 해 먹잖아요. 형제님들은 모르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너무 이게 주기가 4에 3으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 델타파라는 게 있거든요. 델타파는 신비 상태를 체험한 상태예요. 신비 상태. 그러니까 델타파라고 하는 것은요, 수준이요, 처음에는 14 SPC, 그 다음에 베타파죠. 알파파는 7, 그죠? 세타파는 4, 그 다음에 이 델타파는 4 미만이에요. 4 미만인데 더 깊은 의식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의식 수준으로. 그것이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준으로 가는 것이 제가 영혼의 쉼에서 그리스도가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영혼의 쉼의 기도, 그 기도를 제가 지금 다음 시간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처음 들을 수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여러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체험들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체험했어요. 4 SPC 밑으로 내려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 스튜디오에서 계속 찍어서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고 또 보시고 보고 또 보시고 해서, 이건 어느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본당 신부 한국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있어요. 거의 30년 전에 로마 갔다 와서 짧게 3년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갔다가 쭉 있다가 이번에 이제 대전교구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태안본당에 있는, 제가 여기서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은퇴하려면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저는 은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교우들은 힘들지. 예. 제 영적 실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의 쉼이라는 이 제목을 참 잘 지셨어요. 누가 지은 거예요, 이거? 누가? 주최 측? 혹시 영혼 돌봄에서 영향을 좀 받긴 했나요? 근데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맞아요. 저 사람은 영혼도 없이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예?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리스도교에서 두 가지 이중의 한 그 단일체로 얘기하잖아요. 교리상으로 맺는 게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중적 단일체인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특히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고, 초기 1000년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삼중적 단일체로서의 인간을 얘기하는데, 바로 가장 기본이 몸이고요. 몸은 소마예요. 소마, 몸, 바디. 그리고 동의복음의 허주는 이것을 신장이라고 해서 신장, 콩팥 여러분 중요해요. 콩팥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이걸 동의복음은 정이라고 해요. 정기 신했는데, 몸은 바디고 소마고 육체라고 할 수도 있죠. 육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표현을 동의복음은 정이라고 해요. 정자인데 이거는 콩팥이에요. 이게 몸이고, 그 다음에는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2000년의 그 영성사에서는 이 영혼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푸시케라고 했어요. 실한 말로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에서 사이콜로지가 나가는 거예요. 푸시케 사이콜로지는 이것은 영혼이라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얘기, 영혼.
그 다음에 동의보감의 서주는 이것을 기라고 해요. 기. 다 영향이 되는 것은 기는 바로 숨이거든요. 숨. 그래서 이 몸이라고 했을 때의 소마, 그리고 영혼이라고 했을 때의 푸시케, 또 영어로는 소울, 그리고 허준은 기라고 해요. 기. 그런데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 말씀드렸던 푸시케, 영혼과 그 다음에 소울, 영혼, 혼이라고 했죠. 영혼과 영혼, 그 다음에 이제 기인의 장기는 뭐냐면 폐예요. 폐. 그러니까 여러분 심호흡만 잘해도 영혼이 살아나. 복잡한 안 좋은 공기 속에 떠나서 여기 라자로 말오니까 숨을 좀 쉴 수 있고, 그러니까 영혼이 좀 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입니다. 영, 푸네오마, 영. 이것을 푸네오마, 영인데 거기다 하기야를 붙이면 성령인 거예요. 하기야가 이제 히란 말로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성령, 그 다음에 영이죠, 영.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어로 스피릿. 그 다음에 호주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신이라고 해서 신. 이건 귀신 신자를 썼어요. 호주는 정기신, 바오로 사도는 소마, 푸시케, 푸네오마. 영어로 얘기하면은 body, soul, spirit. 한국말로 하면은 몸땡이, 그 다음에 혼, 영혼이라는 말이 이제 그 서양의 언어의 soul을 얘기하니까 혼, 그 다음에 이거는 신바람, 이거 뭐라고 해요? 신풍, 신바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순수한 아시아에서의 인간관에서의 신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불편해. 그 마음이 영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마음이란 말 많이 쓰죠? 나 마음이 힘들어. 그럼 내 영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내 영이 힘들다. 그래서 신은, 허주는 장기를 뭐라고 하니 이걸 심장이라고. 심장을 이 가장 중요한 바오로 사도의 푸네오마, 또 우리 영성사에서 영, 그렇게 이제 연결.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아까 델타파를 말씀드리는데, 이 델타파야말로 완전히 영과 접촉하는 그러한 주파수자. 이건 주파수라고, 뇌파라고 하자면 저는 영혼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4사이클 CPS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이 델타파인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꼈던 언제냐면, 이제 비유를 해드리면은 언제 이 4 미만의 사이클이 가느냐, 여러분들이 국내든 국외든 여행 갔을 때가 이 사이클이에요. 여행 갔을 때 준비는 힘들고 갔다 오면 피곤하지만 가서는요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여행 갔을 때는 얼굴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갔다 와서 피곤하지. 준비하기 전에 좀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 연휴 기간에 이곳으로 영적 여행으로 왔으니까 여러분 4 미만일 수도 있어. 네. 박수 한번 쳐도 되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이해가 되고 내 상태를 좀,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병이 내가 모르는 병이잖아요. 내가 알면 방법은 찾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내용을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의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몸과 기도하는 게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영혼을
알 수 있고 영혼이 쉬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몸은 느끼지만 영혼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렇게 배웠지만, 기도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에 있어서 기도는 나의 뿌리로 돌아가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내 마음에, 내 마음 뭐라고 했죠? 영이라고 그랬죠. 또 영은 어떤 거냐? 바로 내 마음, 같은 말인데, 내 영이 내 영혼과 만나는 걸 얘기해요. 내 영이 내 영혼과, 영이 있는데도 영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은, 마음은 이때 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영혼 돌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영혼 돌봄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찰과 식별인데, 성찰과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영을 느끼고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내 영. 근데 내 영은 어디에 영향을 주어서 알아차리느냐? 내 영혼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영과 만나는 안테나가 있어요. 그 안테나가 뭐냐? 그 안테나가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영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영혼은요, 구체적으로 생각이고, 마음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음은 영으로 본다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인데, 이것은 바로 영을 만나는 안테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가 바라보고, 성찰이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테나가 시원찮으면 영에서 수신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에서 수신을 해야 되는데 영의 반대인 악령에서 수신할 수도 있는 거야. 악령에서 수신, 그러니까 악령이 심리학에서는 실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악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악령이 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악을 끊어버립니까? 뭐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냐고요? 어떤 거, 마귀가 뭐예요? 그것은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은 안 보여. 그러나 내 안에 활동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악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생각은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들 수 있으면요, 생각은요, 생각으로만 남으면 돼. 실행을 하지 마.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하기 어렵죠. 왜? 내가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어떤 결핍? 몸의 결핍, 그걸 상처라고 그래요. 마음의 감정의 결핍, 이것도 상처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잡으려고 그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으로 잡지 않고 나쁜 영으로 그것을 유혹하는 게 뭐냐면 내 눈입니다, 이게. 지금 나는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만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영혼은 돌보려고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은요, 내가 믿는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왜? 생각은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믿었다간 절단 나잖아. 그죠? 그 생각이 안테나인데 어디에 꽂혀 있어? 영에 꽂혀 있을 때 그 내 생각, 영혼이라는 내 생각이 내 마음에서 방향을 잡아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결정, 감각의 결정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메커니즘은 복잡합니다. 아주. 이것을 만들어서 한 것이 누구냐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에요. 그런 점은 정신분석은 대단한 거예요. 정신분석은 한마디로 표현해요. 그거 뭐 섹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고요. 무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의식은요, 내가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도 수백 년 전에
그리스도 전통 안에 있는 삼중적 인간관계를 깊이 의학적으로 접목시킨 거예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세가 뭐예요? 에고, 그 다음에 이드, 그 다음에 뭐예요? 초자, 슈퍼에고로 하죠. 슈퍼에고. 에고가 바로 영혼이에요. 이게 바로 푸시케라는 거죠. 여기서 원조가 여기에요. 이드는 뭐예요? 이드는 소마, 내 몸이에요. 몸의 움직임. 슈퍼에고는 뭐냐? 이건 푸네오마예요. 푸네오마. 여기에서 프로이드는 이 이드에 대한 근본적인 관찰들을 해나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A와 B가 있다면 A가 B를 엄청 미워해. 근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무의식에서는 끌어올라. 무슨 그 경험과 무슨 그 결핍된 사건이 있었어요. 자꾸 내 생각은 또 마음은 아니라고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내 말과 행동이 달라. 이거는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분열. 편집은 또 뭐예요? 딴 것 없이 내가 하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영혼 돌봄은 알면 할수록 다칠 수 있지만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인 복음서고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영성의 보물들이 있는데 또 현대는 2000년 중에 21세 중에 가장 복잡한 시기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을 해도 이렇게 급성장해서 우리가 못 따라가. 우리 뇌라든가 몸은요. 한 생을 살아가는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사는 그런 주기가 있는데 그걸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A인데 B가 있어요. 다수의 B가 있어. 내가 A가 B를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안 믿어야 돼요? 두 개 얘기해도 50점은 돼. 본래 우리는 또 복음은 모르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나 몰라. 그러니까 너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바로 저쪽에서 온 얘기예요. 아까 얘기랑 똑같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왜 인사를 할까? 굿머니 말고 뭐 굿모닝이라고도 하고 굿 애프터눈이라고 수시로 인사해. 수시로. 우리는 아침도 식사하셨슈? 그러고 점심도 식사했었슈? 저녁이랑 함께 할까요? 요즘에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완전 밥 한 번 먹자. 그게 굴머니가 아니구나. 식사하셨어요? 또 변형이에요. 우리는 맨날 먹었냐, 안 먹었냐. 안녕하세요. 그것도 밥 먹고 지내냐. 이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항상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씀 뭔지 아시죠?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고 다니냐.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우리 가드로 스튜디오하고 사제 식탁인가? 해가지고 한 3번 찍었는데 첫 번째를 제목을 정하자고 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그 다음에 찍으려면요, 그 다음에 완성편이 살리려고 먹는다. 살려고 먹는다는 나고요. 그 다음에 까리따스는 살리려고 먹자. 이것들이 굉장히 그 예수님의 가치하고 만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밥을 먹고 다니냐 하는 거. 그러니까 고기 좀 가져와라 구워서 주고 빵 같이 먹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 돌봄은 몸 돌봄도 시작을 하고 이 영혼 돌봄도 하고 이 양분들이 먹거리 몸에서 와야 되고 영에서 그런 에너지가 와야 된다. 좋은 선한 영에 의해서 와야 된다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서양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굴먼니 뭐 굿이브닝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나 총 안 가지고 있어 그 소리예요. 아주 쌈박질해가지고 나 무기 없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인사하는 거죠. 굴모닝 그게 이제 수천 년 내려오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나는 혼자 가고 싶은데 하이 그래. 아휴, 난 오늘도 인사하고 싶지 않은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근데 그쪽은 꼭 인사를 해야 돼. 징그러 죽겠어. 가족끼리 인사해요? 요즘엔 또 가족끼리 인사 안 하면 또 뭐라 그래 또. 특히 누가 엄마들이 뭐라 그래. 제가 나쁘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이 어디서 왔냐를 안다면 복음하고 우리 아시아의 문화하고 한국의 문화가 좀 복원이 돼야 돼. 신용도 얼굴 보고 믿어주는 사회로 복귀가 돼야 된다.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 학교에 있을 때도 우리가 아는 옛날에 저는 학교에 이제 있을 때 사무처장 신부님은 다 마음이 착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뭐 물품을 데려오는 사업하는 사람의 말을 사업하는 사람이 A를 얘기하면 A 플러스로 알아줘. 더 해주려고 그래. 근데 그랬어요. 사업하는 분은요, 일단 안 믿어야 됩니다. 안타깝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요즘에는 그래서 믿지 말라고 그래, 얘기해. 그게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런 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잖아. 그죠?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깊고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느 정도는 내 마음이 비움의 이러한 그 가치들, 비움이 있어야만, 비워내야만 깊이 상대방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 10월 달에 보면 10월 1일 날 아기 예수 소아들의사, 또 내일은 또 프란치스코 성인, 또 어제는 그 천사, 그죠? 수호천사. 다 작은 사람의 영성이에요. 자금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금의 영성. 예수님이 얘기하는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생물학적으로 응애가 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니코데모랑 똑같아요. 사람은 다시 낳아야 된다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영성이 영도 모르는 사람이죠. 왜? 법률가기 때문에. 법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법은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정신 속에서 법의 이 가치들을 드러나야지, 정신은 아주 필요 없고 고만 가지고 재는 게 누구예요? 바리사이죠. 바리사이라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바리사이가 엄청 많아요. 그런 점에서 절대적인 하느님 안에서 나는 그 반석이라는 그 바위 위에, 어떤 반석? 마음의 반석 위에 안정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묵상하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성경에서 나오는 빛,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바로 하느님의 형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성생활 많이 이제 추구하고 이렇게까지 1박 2일 동안 연휴를 이렇게 좀 비우고, 비움의 영성으로 비워서 이렇게 오시면 뭐 채워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영성생활을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투쟁을 좀 하셔야 돼요. 물적 투쟁 아니에요. 영적 투쟁을 좀 하셔야 되는. 영적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좀 포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적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2000년 동안, 그리고 초기에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이 수도생활, 영성생활의 지침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지침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요즘에 얘기하는 초심리학보다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수도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시적인 수도원이에요, 여기가. 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사막이라는 이곳에 왔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통해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게 참 어려워요.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늘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명이고요. 두 번째는 단식이에요. 여러분들 뭐 어디 가면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순명에 대한 단식에 대한 말만 하지 왜 해야 돼? 그걸 내가 쭉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령의 반대가 악령인데, 악령은 마귀를 끊어버렸는데 악령은 뭐라고 그랬죠? 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생각으로 했잖아요. 나쁜 생각은 악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비물질적인 상처이기 때문에 또 그때 말씀드린 마귀는 하느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은 지옥도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낙원만 만들었고 천국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천국 선포했지 지옥 선포했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또 지옥 얘기하면 한참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거는 제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 복음이 여러분들 연중 26주일이었죠? 거기에 이제 부자가 나오고 라자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명시적으로 지옥이란 말을 안 썼지만 죽어서 갔어. 그죠? 간 것이 바로 죽어서 간 곳인데, 라자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 부자는 볼 수는 있는데 못 건너가,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요, 지옥은요 중세 때에, 특히 바로크 시대 또 비잔틴 시대, 그때 언제냐면 중세 때예요. 언제?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 그때 중세 때 하도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국주의들이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태리, 특히 영국, 프랑스, 나쁜 짓은 토마토한 나라가 이 나라들이야. 16세기, 17세기에는 말이죠. 예? 세스페데스 신부님도 스페인 군대랑 같이 일본까지 왔잖아요. 점령하러. 남미 다 이렇게 점령했잖아요. 그죠? 나쁜 짓 토마토 했거든요. 싹 죽였어요. 남미 어디더라? 어디에서는 너 세례 받으면 이렇게 할 거고 세례 안 받으면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받으면 살리고 세례 안 받으면 죽인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안 받으면 죽이고 세례 받으면 덜 아프게 죽인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세균 다 갖다 놔가지고 싹 죽였어요. 왜? 그들은 면역력이 없잖아요. 세균들을 가져오니까 아주 심각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북미나 호주는 17세기, 18세기에, 그러니까 밑에는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는 좀 덜했어요. 이 사람들이 남미 다 먹어서 다 그 광물 다 뺏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쪽 17세기, 18세기에는 두 나라가 항상, 그래서 새우등에 고래 싸면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꼭 둘씩 짝지어서 해. 복음 말씀은 들어, 남 죽일 때. 예. 둘이 짝지어서 파괴하는 것처럼 두 나라가 합쳐서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두 나라를 조심해야 돼. 두 나라 17, 18세기는 언제냐면은 두 나라 거기서는 영국하고 프랑스에 나쁜 짓 토마토 했어요. 북미 다 먹었고요. 호주 먹었고요. 저도 호주에서 살다 왔잖아요. 싹 죽였어. 근데 지금도 유럽은 잘 살잖아.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살까? 다 아시아, 남미, 북미 다 가져가서 그걸로 사는 건데 왜 잘 살까요? 왜 잘 살까요?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는 제국시대니까 왕이 최고야. 그죠? 그 왕들이 서로 결탁해서 위에서부터, 지금은 선거에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하니까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정당을 지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국민들의 의식이 나쁜 짓을 너무하다 해도 잘 산다 이거야. 그럼 국민들의 의식은 뭐겠어요? 저는 말 복음이에요. 복음. 성당은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도 잘 사는 거예요. 난 속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엄청나게, 그죠? 천년 불교, 천년 유교, 지금 한 242년째 그리스도교인데, 우리 한국은 한번 갔다 하면 천년씩인데 지금 241년 갔는데 300년도 못 가서 딴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아.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면은 모르겠지만 선을 잘 안 넘어. 왜?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궁금해. 저 요한 어떻게 될까? 예수님 요한 너무 사랑하던데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요한이 어떻게 될까? 물어봤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 영화가 이제 수십 년 전에 나왔잖아요. 너무 상대방한테 관심 갖지 말자. 나를 관심,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딱 하나예요. 너나 잘하세요야. 성경은 다 그 얘기하는 거. 너나 잘하세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왜? 남은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 주면 돼. 우리는 너무 선을 넘어. 이거예요. 복음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엊그저께도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동네로 가는데 예수님 안 받아들이니까 야고보하고 베드로인가요? 야고보하고 요한인가? 형제잖아요. 형제끼리 짝정해가지고 예수님 불 살라버릴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꾸짖었잖아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상관 좀 하지 마. 너나 잘해라. 그 소리예요. 근데 복음은 모르고 복음은 맨날 어렵대. 맨날 듣는데 복음은 순수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으면 다 이해하는데 복음이 어렵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셀프 가스라이팅. 그거 면죄부 자기가 스스로 주는 거예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살기 어렵다. 그거는 솔직한 거지. 그렇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한국 사람의 마음으로 이 복음 읽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악한 생각들은 이 두 가지 수행을 반대해요. 말씀드렸죠. 영적 투쟁은 두 가지를 통해서 본래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은 이 두 가지 수행을 반대하는데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순명이고 두 번째는 단식인데 그 자세히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순명은요, 영성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초심자에게 적합해요. 순명은.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전국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군대가 그 다음날부터 이루어지잖아. 왜? 복종해서 그래. 복종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쨌거나. 믿는 겁니다. 믿는 거는요, 안 따지고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사이비도 잘 되잖아. 그쪽은 따져야 되는데 안 따져. 단식은 뭐냐? 단식은 외적으로는 이제 먹는 걸 얘기하는데요. 단식은 용기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목적이죠. 여러분 단식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왜 단식 안 하냐 했더니 신랑이 있는데 왜 단식하냐 그거예요. 신랑이 잡혀가면 저절로 먹기 싫은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서 하면 돼. 사순시기에 단식하는 거 지침니까 한다?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은 그냥 까리따스예요. 목적. 그래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적인 거지만 원초적 본능,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단식이라고 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좀 절제하는 거, 말이 없는 건 좀 더 늘리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상 마지막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